볼륨 좀 맞춰봐요. 우리 구주하신 나무 15를 알찬 25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의 눈물이죠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리에 나시나 이 너울과 예수가 연하셨네. 오래된 건물이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어느 날 이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오래된 건물이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서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음 같이 오늘도 저들의 삶에 지혜로운 자의 집을 건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을 건축하되 지혜로운 자의 집을 건축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리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입술의 지혜로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지혜로움, 듣는 데 지혜로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데 지혜로움, 손과 발의 행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처신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바깥의 기온은 하나님 참으로 불안전하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하여 나와싸우며 무릎 꿇어 간구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의 기도, 저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드리는 믿음의 성실한 자의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여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 죽이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애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탄의 눈물을 안겨준 원인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풀었습니다. 생각나시면 아멘. 자, 오늘은 3절부터 9절까지 비탄의 눈물을 안겨준 원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화를 당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혀를 늘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됨을 강하게 지탄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화를 당길 때에 활이 어떻게 해요? 굽는 것처럼 혀를 굽혀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활씨를 활을 딱 당기면 활이 굽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이 거짓의 혓바닥을 눌려가면서 그들은 거짓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너는 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냐 이런 말씀이 있고 한국 속담에 또 일구이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속담에는 일구이연하는 사람. 산에는 일구이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차라리 일구이연할 바에 혓바닥을 잘라라.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혀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 그래서 혓바닥이 갈라진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혓바닥이 갈라진 사람은 어떤 혀를 가졌냐면 뱀의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짓을 뱉는 사람은 혓바닥이 무슨 혀를 가졌다? 뱀의 혓바닥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혀 끝이
갈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자기가 혀를 이렇게 내밀려는 할 때 보면 혀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파충류 가운데 적을 대해서 감지하기 위해서 뱀이 혀를 내밀거리는 거거든요. 내가 먹어야 될 먹이인가, 내가 도망가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곤충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혀끝이 갈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도 보면 거짓말, 또는 5절에도 보면 거짓말, 또 하나 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신실하지 아니하라 라는 뜻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 거짓을 가진 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이는 자를 말해요. 속이는다, 또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6절에 보면 이것이 괴유를 일삼는 자입니다. 괴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실이 없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로, 이게 괴유를 베푸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완전히 속이며 라고 할 때 이 완전히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판 성경에는 온전히 속였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야곱이 창세기 37장에 가면 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이죠. 그것도 한 번만 속여요? 두 번 속여요? 두 번 속이죠. 그래서 두 번 속이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세아 12장 4절에도 이 속이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처럼 형제를 속였다 이 뜻을 말하고, 형제마다 야곱처럼 속이며 다니며 비방하나 각기 이웃을 삼가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불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내가 또 읽으려니까 또 바꿨네. 자, 하여튼 4절에 보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속이며 라고 하는,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술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는 여전히 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들의 혀는 여전히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배혓바닥이 된 거예요.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있다. 악을 행하는데 뭐가 있다? 열심히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혀로 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갖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하다가 지쳤어요?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건강한 몸으로, 싱싱한 몸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나 저녁 시간에 보면 크게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행보다 내 몸의 에너지가 바닥을 보인다. 그러면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쇠임을 얻고 그 에너지를 갖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이제 잠을 주무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즉 각기 이웃을 서로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여서 지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악을 행하기에 뭐했다? 지쳐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하나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속이는 일 이런 말을 내 소수는 괴율 가운데 있다 이런 뜻. 그러니까 괴율하다, 이것이 속이는 자다. 여기서 네라고 하는, 네가 할 때 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레미야 옛 소수를 말하고
또 하나는 온 유다의 백성들이 개울에 가득 차서 살고 그 계율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도 싫어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 계율 가운데 살게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있다? 계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7절 봐요. 시작.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쌍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계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이는 것을 다 버리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혀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그 거짓이 난무하고 시험으로 괴율하고 속이고 그러한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녹이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녹인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쇳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쇳덩어리가 이제 사용되다 보면 불량한 쇠로 변한다고요. 사용할 수 없는 도구로 변한다고요. 그러면 어디에요? 여러분 대장간 가시면 알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삽을 많이 사용하고 괭이나 쇠스랑 아시죠? 괭이나 쇠스랑을 이렇게 알면 여러모로 많이 사용이 되면 그것을 들고 시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시장에 나가서 또 들어오실 때 보면 손에 뭐가 들고 다 들어오시는데 짜리망땅해진 쇠스랑이나 아주 써서 낡아버린 그 괭이나 호미가 새것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새것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그것을 다시 대장장이한테 주면 거기다 뭐 씨를 붙일 것을 붙이고 더 할 것을 더하고 뭐 해서 새로운 시수랑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괭이가 돼서 다시 탄생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속에 던져서 녹여서 연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거짓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 물, 그 다음에 쓸모없는 불순물들을 뽑아서 분리시켜서 재련한다 또는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올렸네요. 예레미야 6장 29절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30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찌꺼기는 다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철 연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녹이고 연단한다. 그러나 녹이고 연단하지만 그들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버린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말라기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제 핵심 화두인데요. 그게 뭐냐면 11조 오늘날에 이제 언젠가 제가 11조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조 개념은 요즘에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개념의 무용론을 나서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구약의 조항이다. 주고 율법적 조항이다. 그러니 11조는 지켜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 11조 말라기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11조 제도가 아니라 레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준 11조 규례다. 평신도하고는 규례와 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물질이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떼어서 드리고 집에 굴을 가지고 너희 인생의 경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1조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들의 혀는 뭐하다? 죽이는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이 백성들의 그 허탄한 혀들을 말해요. 백성들이 여전히 그 혀가 거짓됨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유대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뭘 꾸며요? 애를 꾸미는다.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는 생글생글 웃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등을 돌리고 딱 뒤돌아서면 시가 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이코적 이중적 구조를 볼 수도 있는데 좀 싸늘하더니 이런 사람들 만나면 왠지 뒤통수가 뭐가 이상하지? 여러분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혀에는 하나님의 인, 의, 공, 그 다음에 애,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혀가 거짓말, 죽이는 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백성들의 거짓된 언어를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거짓된 혀를 구분활이다. 그래서 거기는 구분활, 그러니까 거짓을 지금 활식에 먹인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죽이는 뭐로 표현돼요? 화살로 표현돼요. 그 활의 살이 화살이죠. 살이 떠나면 어디로 관역이 맞추어지게 되냐? 사람의 영혼의 관역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그 거짓의 화살을 맞는 자의 영혼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음직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굽은 활에서 죽이는 살로 날아가게 되고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 평화롭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마음으로는 애를 꾸미고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척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은 이렇도록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11편 2절 시작. 그들이 유대에게 각계의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일부러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참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올렸네요. 시편 55편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 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의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내가 이 불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굳은 결심에 반복적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4절까지의 노래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4절까지 있는데 모든 뒤에 후렴구는 같아요. 그래서 결론구가 같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마치 후렴구가 통일되어 있듯이 찬송가 부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행절로 되어 있잖아요. 사행절로. 그래서 1절 이렇게 보면 하나의 절이 또 가운데 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서부터 네 번째 줄은 후렴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후렴구가 똑같다. 그러니까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의 후렴구는 다 동일하다. 이런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 불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결심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5장 9절에도 또 나타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왕 찾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들에 대한 표현을 후렴구처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풀어가면서 이사야의 독특한 언어 어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특한 언어와 어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기 설교하는 황 목사의 독특한 언어와 어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게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전하고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 월, 화, 수, 목 여러분 주일까지 새벽 설교자들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들 설교자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독특하다 안 독특하다? 다 독특하다. 여러분들의 언어도 독특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언어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 언어가 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좀 힘들어 적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얘기는 우리 목사님 다 이해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하도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니 왜 그 권사님 언어가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함께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또 이쪽 반대쪽에서 저는 그 권사님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있어요. 함께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왜 그저 집사님은 말을 그렇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해하여 갑시다 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언어들을 열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언어 같은 경우도 저도 이해 못할 때가 많고 문화수련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야기가 참 모호할 때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의 언어도 그렇고 언어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나운서들이 어떠한 공식적인 그 멘트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러나 단둘이 만나서 개인사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보, 당신은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나는 내 삶의 기준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당신 했던 우리 아사들이 둥글 쳐다보는데 당신을 부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그러나 중심은 있어요. 어떤 언어? 여러분, 거듭된 언어는 내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과 성령께서 오늘도 지혜자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 능력 있는 언어, 말씀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언어, 영들에게 예수를 명하면 영들이 순종하는 언어.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축복된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비탄의 눈물을 안겨준 원인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풀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언어에는 지혜로움을 주옵소서. 참으로 거짓말의 언어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언어를 주옵소서. 죽이는 언어, 이중적 언어, 참으로 앞에서는 생명을 말하나 뒤에서는 죽이는 화살과 같은 언어를 도해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언어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만을 갖고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